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더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곳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참으로 매 주일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또 많이 또 여러분들 들으셨을 텐데 잠깐 성경의 객관적인 정보를 잠깐 보시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이렇게 66권의 책이 이렇게 합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장수를 또 다 세니까 929장, 신약 장수가 260장, 그래서 전체가 1189장, 또 절수로 따지면 구약이 오타가 났네요. 23,145절, 신약이 7,957절, 합계가 31,102절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누가 세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1년 성경 읽음을 하신다고 하면 하루에 3장씩 주일에는 5장 읽으시면 1년에 성경을 한번 읽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참 우리 성경은 어떻게 보면 작지만 방대한 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고 나서 이것이 성경이 뭐에 대해서 쓰인 것이다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 많은 자들이 그렇게 쉽게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알려주신 말씀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뭐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을 왜 읽습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읽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대학 때 보니까 어떤 영문학 교수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영문학을 하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이렇게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성경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문학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읽는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을 어디를 읽더라도 누구를 만나야 되냐? 바로 그 성경 속에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 만나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따라갈 때 내가 성경의 읽기를 바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됩니다.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뭐라고요? 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복음서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된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이 기록 목적이 저는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과 일치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거나 또 요즘에는 이제 뭐 핸드폰이나 앱이 좋아져가지고 듣는 성경 많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 듣잖아요, 그죠? 읽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내 눈으로 읽든지 귀로다 듣든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항상 성령으로 있어야 돼요. 성경의 기록자가 내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니고 성령께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할 때만이 가장 그 성경을 주님의 뜻대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베드로서 1장 12절 이하를 읽었는데 여기에도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이 후서를 기록한 이유를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알다시피 베드로는 바울 사도보다는 이 문필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글을 잘 써서 몇 개의 서신서를 남겼으니까 13개의 서신서를 남겼어요. 근데 베드로는 딱 2개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 근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주로 설교가인데 왜 이렇게 글을 남겼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12절에 보니까 뭐 하려고요?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지금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고 1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뭡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거죠.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몸을 장막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 이 몸이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안다. 그리고 이 15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냐?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자꾸 생각나게 하려고, 기억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하려고 이걸 썼겠습니까? 니들 나를 잊지 말아야 된다. 나를 늘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그 마음으로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뭘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진리에 너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그 진리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너희가 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너희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주일 예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도 사실은 기억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2번, 3번 빠지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주님의 가르침에서 점점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 군복무 하면서 제가 DMZ 이 철책 앞에서 근무를 하는데 6개월씩 교대를 이렇게 합니다.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예배당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 혼자 주일날 되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성경 보고 저 혼자 예배를 드려요. 그게 몇 주가 지나가니까 너무 갈급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주일날 우리가 한 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기억할 수 있고 내가 세상 길로 가는 생각들이 뭐 하는 겁니까?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자꾸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일깨우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 경험했습니까? 예수님 부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도요 저는 절대 안 떠납니다.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잖아. 너 그렇게 확고해? 그런데 너 다 굴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그래도 완강하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잖아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뭐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을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확고하게 나는 주님 안 떠납니다. 난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 그 밤이 지나기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이 다부름 소리를 통해서 뭘 생각하게 된 겁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이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부터 이 닭만 보면 닭이 새벽에 우는 소리가 들리면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자기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이 사건이 매번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사명도 다시금 이렇게 기억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는 힘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 베드로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이지만 지금 로마의 심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그 안에서 판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언젠가 뭐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넘어지고 격기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배도의 시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번 주에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나는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 겁니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나도 모르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님의 뜻과 반대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유혹들에 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 베드로가 편지로서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직접 이 성도들 앞에 갔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성도들은 뭘 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가진 진리,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직접 가요.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명자예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뭐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저 사람을 보면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저 사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저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아버지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이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명이 원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일기장에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있어서 좋다. 이유가 뭐예요?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버지의 존재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자녀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버지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산업전선에 가서 그렇게 돈 벌고 가정 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속에서 이 자녀들을 아버지가 뭔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들은 정말로 물질을 벌어서 가정을 그렇게 생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명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서로 나누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 우리 아버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신다. 그리고 주말 되면 뭐합니까? 소파에 누워서 TV 켜고 보시고 잠만 주무신다. 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뭡니까? 힘들게 일하시고 저녁에는 술 마시고 들어와서 이런 기억들을 예전에 많이 나눴었습니다. 요즘 아버지들은 틀린 것 같아요. 요즘 아버지들은 그래도 시간을 내서 자녀들하고 놀아주고 정말로 아내와도 이야기도 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아버지들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큰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된 일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버지는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건 당연할 수 있죠.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서도 늘 기도를 하시고요. 이 아버지가 산기도를 가십니다. 여러분 산기도 아십니까? 한국에 이렇게 보면 기도원에도 있고요. 산에 기도불 펴놓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산기도를 가시는데 이 딸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뭡니까? 우리 아빠는 매 주일날만 되면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집에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나를 산기도도 데리고 간 아버지. 이 자매의 기억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예배 중심의 사람이고 기도 중심의 사람이고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기억을 떠나 있지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는 내가 아버지랑 떠나 있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기억을 가지고 살는 거예요. 이런 자녀가 헛된 길로 가겠습니까? 헛된 길로 가면 이상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통해서 또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일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지금 노년에 있지만 베드로는 지금 나의 생명이 이제는 끝이 왔다라는 것을 그렇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자기가 마지막 이 힘을 내는 게 뭡니까? 정말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고 일깨워주게 하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난날 부끄러운 삶을 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을 강하게 일깨우신 후에는 자기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게 힘쓰고 이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러한 일에 힘쓰고 살아온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자기의 이 정말 죽음이 임박한 그때까지도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가서 1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소망까지 있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여 지금 너희들이 생각을 못해드려도 내가 이 땅을 죽은 이후에라도 너희들이 계속 이 진리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이 구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루신 구원을 각 성도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제가 이것도 매번 강조하는 구절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시는. 근데 또 동시에 뭘 하십니까?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참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에 성령께서 뭘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이 한순간에 곁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성령론 말씀드릴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소중해진 친구 성경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고 계셔도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홀링하신 거예요. 그것이 소명입니다. 한번 이 앞글자만 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것이 시작. 소, 중,
배, 신, 칭, 수, 성, 견, 영. 여러분들 이거 외우고 계시면 유익이 확실히 됩니다. 여러분들 중생한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신 일이에요. 본호개인 되신 게 여러분들 하고 싶어서 된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심한 것,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니까 여러분들 믿음 갖게 됩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일하신 결과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 하나님의 양자된 것,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화의 단계에 올라가는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늘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 볼 때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미떡진, 절임, 경사.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들이 뭐냐? 저는 나중에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김대성 목사라고 할 때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들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뭘 하셨냐? 여러분들 성령의 이 일하신 게 뭐냐? 소중해신 직수성경요.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것들이 뭐냐? 미떡지절의 경우사. 저는 잊어버려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저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사역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는 이것인데 베드로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역을 그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리마인드 하는 일을 베드로는 지금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함께시키는 일이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또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기독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상 누구 앞에 서가지고 너가 믿는 예수님을 설명해봐라 하면 우리가 참 설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헬라말로 기록이 되면서 이 메시아를 번역을 뭐로 했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는 나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였냐? 그 당시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이것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이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시고 나의 제사장 되십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공부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도전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삼중직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걸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인데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감당하신 저런 직분들을 우리에 맞게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오늘 성령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 주님의 축복을 계승해 주는 이 사역.
제가 자꾸 오늘 아버지 주일이라서 좀 위로도 해드려야 되는데 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라고 세우심을 받았다는 그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과연 이 자녀에게 항상 믿음을 일깨워주고 정말 그 돌아가신 후에도 이 자녀가 믿음으로 살게 한 그런 아버지가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한 목사님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 이찬수 목사님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분당에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저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에 가끔 예화로 드린 것이 뭐냐면 이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요. 그런데 하나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한 번도 부흥된 교회의 목회를 감당하지 못하셨는데 작은 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금식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어떤 사건이에요? 정말 작은 교회 목회자이고 가정의 가장인데 금식 기도 하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찬수 목사는 절대로 자기는 목회를 안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회 길로 인도하셨는데 지금 저번 교회가 몇만 명 그렇게 성장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분립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 성도들이 엄청 줄고 이렇게 개척을 내보낸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분이 늘 그걸 감사합니다. 내가 목회하는 것은 아버지 기도 덕분이다. 그 이야기를 항상 저분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듣는데 정말 제가 저분에서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저 아버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큰 목회자로서 이름난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정말 기도하는 그 속에서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뭘 남겨준 겁니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남겨준 할렐루야. 정말 우리 아버지들도 이 땅을 떠나갔을 때 자녀들에게 뭐 물질을 남겨준다, 뭐 집이나 뭐 좋은 것들 남겨주기보다 정말로 저도 이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겠습니까? 저도 정말 나중에 자녀들이 이걸 기억하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위에서 살아갔다. 정말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또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감당하다가 갔다라는 그 기억으로 자녀들을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아이들도 여기 있습니다. 예비 아버지들도 여기 몇 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비 아버지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준비를 미리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빠들이 될 건데 우리 이제 가정을 이뤘을 때 정말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건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정말 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분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참 탄탄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이들의 지식이나 어떤 신앙적으로도 탄탄하게 있는 것을 가진 것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믿을 것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기억나게 하고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후대에도 정말 이 신앙이 이어질 거라는 이 믿음, 또 이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살아가면서 실수도 많았던 베드로이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당부하신 사역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특별히 로마의 핍박과 교회 내부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믿음을 늘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육신 장막을 벗는 순간까지 이 땅의 성도들이 참된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돕고 또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그 길을 가도록 돕는 베드로를 보면서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은 우리 아버지들도 또 이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서로 간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믿음과 기도와 사랑 또 소망을 생각나게 하는 귀한 동역자들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음의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주님의 가정에 영적 가장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생각나게 하며 살기를 작정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